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5년도 봄에 그 당시 유학 전에 섬겼던 교회 근처를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5월 말 점심때 지인들과 함께 삼풍 백화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접근 금지 표시가 쫙 표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가서 자세히 봐요. 푹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을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95년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즉각 현장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난 기사들을 추적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 건물을 수시로 많이 구조 변경을 했는데, 그리고 맨 위층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를 했는데, 반드시 무거운 물건이 올라갈 때는 구조 계산을 해서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건물은 언제든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허약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건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지금 기둥 5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8개의 기둥이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이 건물은 강도 높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는 건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일단 이곳으로 오십시오. 굉장히 안정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바로 밑에가 안반을 파서 앉혔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반드시 기초가 중요하고 기둥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인생의 기초를 형성하느냐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살다 보니까 너무 돈이 소중해요.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인생 전체를 돈에 바쳤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죽도록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나이가 90이에요. 다 가지고 갈 겁니까? 어떤 인생은 출세가 중요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한 몸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한 세상 다 갔어요. 명예가 중요하지요. 출세가 중요하지요. 명성이 중요하지요. 목숨과 맞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자들은 그걸 일찍 깨닫습니다. 원래 동서양을 망나로 가장 강한 문명을 일으켰던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징기스칸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죠. 근데 징기스칸은 오직 힘만을 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남긴 문화유산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제국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예술작품을 남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건축을 남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학문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학의 격언 중에 모든 법은 로마법으로 통한다. 의술도 로마로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존경과 명성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가를 스스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남긴 명상록에 나온 글이에요. 사람들의 찬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주는 명성은 허무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덤에 가서 수만 명의 뼈들이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한다 한들 그것이 너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존경받는 것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명예 중요하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한순간이에요. 태어난 듯 했는데 벌써 70을 향해서 80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찰나예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 말하고 야고보 선생은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가 인생의 기초가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병든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실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관찰하면 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황하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요구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생애를 살면서 내 인생의 기초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 그 인생은 반석이요,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앤서니 플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2003년도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영국의 유신론적 철학자들을 박살을 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이 옥스퍼드 출신 제자들이 영국 전역에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1세에 2004년도에 전향을 해요. 전향. 유명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을 때 평생 신봉하던 것을 이렇게 바꿀 때 고통이 있지요. 그 명성에 대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과감하게 자기 철학을 뒤엎어버립니다. 나는 평생 내가 믿어왔던 무신론 세계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확실하게 잘못됐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입니다. 바꿔진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우주는 영명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고 기획된 것이 틀림없다. 생명의 가장 기초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고도로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 전능하신 설계자, 통제하는 주인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고도의 정렬은 100%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태양이 굉장히 크지요? 얼마나 클까요? 태양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그 구멍에 지구를 집어넣었어요.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1200만 개를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아요. 얼마나 거대한 태양계입니까? 태양과 지구는 서로 당기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력은 무려 3억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구에 발을 얹고 이 지상에서 새들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세계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초십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초신가?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이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도말하셨고, 이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만나는 영혼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선포해요. 구세주로서 구원의 영광을 선포해줘요. 두 번째로 놀랍게도 무수한 병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한편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의 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등창이 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무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자리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나갑니다. 빈혈로 쓰러집니다. 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빈혈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깃만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위에 오럴 로버츠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6살 때 폐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말 더듬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말하는 아주 열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 나를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율하고 폐결핵이 떠나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그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고 수천 명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대학을 설립합니다. 오직 복음 강성으로 뭉친 대학.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도요, 하버드 목사님이 설립한 대학이에요. 복음이 떠났어요. 복음이 없어요. 세속 철학을 가르쳐요. 이 대학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떠나고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그는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가 16세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16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91세까지 불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18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예수님은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셔요. 만물의 뭐라고요? 으뜸이셔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머리신가?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백성들의 한 영혼이 두 영혼이 되면 교회가 돼요. 교회는 믿는 백성의 회집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온 우주의 으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할 때 언제든지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 앞에 충성하는 축복을 누릴 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가 편안하고 축복을 누려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부흥회 때 이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부흥회를 허냐마냐 했다고. 이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이 아니십니다 해가지고 당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장로님들은 자기네들이 머리라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회의 결과 부흥회를 취소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가 설교자를 경고하는 것으로 하자. 왜냐? 취소하면 교회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절대로 다시는 그걸 외치지 않기로. 서약을 받기로. 제약을 서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써졌는걸? 교회의 머리는 언제든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담임이 머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장로님이 머리가 되면 안 되지. 이게 같은 말이거든. 응?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젊고 힘이 넘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버렸어요. 요즘은 지혜가 있어서 굉장히 기도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머리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금 참아도 되는데, 하지만 언젠가 김경선 목사는 이 교회를 은퇴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교회의 장로님도 다 은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교회가 오고 싶어요. 교회 오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간이 교회 머리가 되면 지배력이 형성이 돼요. 인간이 교회 머리가 되면 싸움꾼들이 생겨요. 인간이 교회가 머리가 되면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미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같이 종교인의 경우는 또 이 시 차원에서 종교의 몸 이런 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도 가고 신부님도 오고 스님도 와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좋은 일도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초팔이 되면 큰 나무 하나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다운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김경섭 이름 딱 받고 그 옆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딱 붙이고 큰 나무 하나 절간에 딱 주면 불자들이 와서 그거 입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와가지고 이 종교 간에 화합을 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또 절간은 그게 고마워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우면 절간 앞에 크게 프랭카드를 붙여놔요. 축선탄하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번쩍번쩍 불을 하고 막 붙여놔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보면서 절간에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굉장히 이 종교 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흐뭇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23년 동안 집사를 해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은 새벽에 절간에 가서 예불을 드려요. 예불을. 그런데 영세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서 이름이 엘리자베스, 이게 이은 무엇 국회의원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는데 기불릭 교도. 뭐라고요? 주일은 교회 와서 집사, 기독교. 새벽 예물은 절간 가서 예불, 불교. 영세는 딱 한 번 받으면 되니까 캐드릭 가가지고 영세 엘리자베스. 근데 그것이 다 밝혀졌어. 이분이 기독자유당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1번 예비후보, 비례대표 예비후보였는데 이게 다 밝혀지니까 이게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는 마지막 위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고 그래요. 부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다 같다고 말해요. 아니지요. 분명하게 다르지요. 부처님은 자신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삼라만상의 이 세상사를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나,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욕망과 욕심 때문에 고통이 많다. 그래서 그는 처자를 다 버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도 끝나고 돈에 대한 미련도 끝나고 육체에 대한 욕망도 끝나고
완전히 욕망의 재래 상태에 들어가면서 평안하다, 이것이 해탈이로다, 니르마라다 외치면서 자기를 따르는 불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같이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창조주의 권세로 낫게 하셨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창설을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장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머리가 되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머리는 하나야 돼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온몸으로 충성하겠나이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온몸으로 제가 섬기겠나이다. 이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물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구세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또한 주께서 세우신 피 흘림으로 세우신 위대한 교회에서 오늘 또 몸바쳐 섬기는 축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헌신을 값지게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서 인생을 건설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